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교회 앞에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제 교회로 들어오려면 차를 타고 들어오려면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해서 들어오고 또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좌회전해서 들어오려면 이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좌회전해서 들어오는데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고 그냥 실선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 중앙선을 좀 끊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중앙선을 끊기에는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해서 들어오려면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매번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죠. 주차 문제.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주일날 앞에 길가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이 커브가 돌아가는데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주차를 하고 또 마체스타에 계신 분들이 굳이 민원을 안 넣으시니까 그냥 양해를 해주시니까 주일날 거기에다가 몇 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는 있는데 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막 딱지가 끊어져 있고 이럴 때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오는데 새벽에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오는 겁니다. 뭐 그 제한 속도가 있지만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나 이런 신호등이 있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신호등도 그냥 적당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나서 옵니다.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이제 거의 도착해갖고 들어갔는데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신호 위반이나 과속 해가지고 딱지를 끊는 거죠. 그러면 이 새벽 예배가 기도가 될까요? 답답하죠. 이런 일들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예배의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닌데 종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교회만 특별히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의 기관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규를 우리는 어기면 안 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법이 불공평할 때도 있습니다. 불공정할 때도 있고 그게 왜 꼭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러느냐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를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라의 국민, 시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고 그렇게 함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이게 역사적인 얘기도 조금 나오고 약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너무 울컥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좀 딱딱한 공부하는 듯한 느낌 너무 상반된 한 주 한 주가 되겠지만 좀 그렇게 오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딱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로마서 13장 1절 저희가 봤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에서 회자되기도 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되고 있고 때로는 악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에, 역사적인 시대에 독재라는 시대가 있고 민주화 운동하는 데모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들이 있죠. 그때 그 데모의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민주화 운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국한된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쪽을 보시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나라가 1905년도,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1905년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도쿄에서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의 결과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은 조선 땅을 점령하는 걸 상호간에 용인해주는 조약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 조선 땅을 와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후로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면, 그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권을 침탈해 갈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일어난 후에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서 13장 이 1절 말씀, 13장에 근거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독립운동 그 반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선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조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일본이, 선교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일본이 미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왜 선교사님들이, 당신네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그러냐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선교부에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안타깝게도 그 지침을 대부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죠. 선교 정책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13장을 쓰면서 그렇게 적용하라고 쓴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고 바울이 지금 무조건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바울 자신은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하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 뭔가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순종함을 강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뭐 순교나 이런 것도 뭐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죽음이 닥쳐올 때 그 순교 앞에서 의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좋은데,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면 죽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딱 설정을 하고 놓고 보니까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순교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황제의 신상을 훼손하기도 하고 세금도 바치지 않고, 그런 약간 그 반항해서 결국 자기를 잡아가라, 그래서 날 죽여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순교라는 걸로 정당화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그런 얘기들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당군상을 훼손하는 사건, 기독교인들이 당군상을 훼손하는 사건,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 대웅전에 들어가서 이 절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다른 종교 사람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앞에다가 자기네 어떤 상징인 것을 페인트로 이렇게 탁 칠해놓고 간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적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양립할 수 있고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정부, 국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고 국가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종만, 우리만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이든 이 땅의 시민이든 어느 곳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속한 그곳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고 그래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법과 원칙을 따라야만 또 성숙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세에도 순종하고 책임을 짓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건데, 세우신 건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선을 베푸는 것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원칙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보면 세금 문제도 나옵니다. 조세, 관세, 이 세금도 제대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세금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권세가 자, 공권력, 정부에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그들이 언제나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다 옳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 때 바울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양심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권력의 명령이, 공권력의 어떤 제도가 있고 명령이 있을 때, 그 원칙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 위배된다면, 우리 양심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거리를 두거나 혹은 저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국가를 세울 때, 권세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세웠냐면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타락해지고 망가질 것들을 염두에 둬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법을 세워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했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햇빛이 너무 과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가뭄이 되는 겁니다. 가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게 과해버리면 가뭄이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겁니다. 분명 은혜로 주셨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권력,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도.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권세와 권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칙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본적인 것은 공권력, 국가 정부는 이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양심을 따라서 그래야만 합니다. 내년도에 대선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치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봐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지금 이 정부나 이 정권을 마음에 들어하든지 들어하지 않든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양심을 적용해야만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모든 정권 앞에, 모든 권력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첫 번째 태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양심을 따른다는 건 공권력이 어긋나 버리면 그것에 있어서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공익을 위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거나 범법자들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시도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모든 권력과 권세는 다 상대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모든 권력을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로마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에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 위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신도 황제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은 신의 말이고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신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그 신과 같은 그러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정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황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하나님 밑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황제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황제 위에다가 하나님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얘기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면 황제는 존중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숭배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황제라는 권력을 가지고 황제의 그 권력을 하나님의 청지기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지만 그 권세자가 절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여받은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위치를 그렇게 딱 잡아놓고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는 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권세, 그 권력을 하나님 왜 주었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 범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사회 악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칼을 손에 쥐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폭력, 절도, 강도 이런 강력범죄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권력을, 권세를, 공권력을 세우신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선을 베푸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 많은데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복지적인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복지 혜택. 그러니까 국가는, 정부가 세워진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법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약한 자들, 복지적인 혜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정책을 피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하나님 세우신 이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반대로 행할 때,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로부터 빼앗고 범법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는 일들을 권세 잡은 자들이 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 권세가 아닌데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저항이든 바울에게는 폭력적인 저항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지금 성경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실은 이러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모든 공무원 이건 이제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할 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7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그대로 담아 있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들은 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있는 것이 그들이 국민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의 얘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상으로 그 아래에 있는 내용까지 훑어보면 내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그 국가가 그 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 국가가 하나님이 그 국가에 권세를 준 이유는 그러한 권력을 준 이유는 국민들,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무슨 사회 공부하거나 정치 공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은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왕권 신수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그 어떤 권력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게 17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왕들이 주장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왕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정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 왕권 신수설이 그렇게 주장되는 그때 그 종교개혁이 있어서 개신교가 되었죠. 이 개신교의 목사 중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가 책을 하나 씁니다. 왕권 신수설에 반대하는 책.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법이 왕이다라는 책입니다. 법이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법이 아니라 왕권 신수설에서는 왕이 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모든 것들을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포드는 그렇지 않다. 법이 왕이다. 하나님의 법이 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성경에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 예를 듭니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일단 왕으로 임명되는 절차입니다.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바로 왕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취해가지고 돌아올 때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진작 받았지만 왕은 국민들의 추대가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와 인정을 받을 때야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지만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보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뒤로 그는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도망치다가 적국에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블레셋까지.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사울이 죽고 결국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그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왕이 되는 겁니다. 통일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주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와 같이 되냐면 그것에 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최근의 개념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주권 재민 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권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같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왕권 신수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주권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사상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와
권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 제물로 살아간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간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날 때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 때는 사실은 하나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의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분명히 그게 중요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공권력에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만 하고, 조세나 이런 것들, 세금에 대해서 절세는 잘해야 되지만 탈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권세를 준 자들,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와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국가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국민이 되십시오. 그게 오늘 이 국가와 그리고 성도, 우리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 영적인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좀 공부하는 듯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 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좋은 이웃,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